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또 힘겨운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멈춰두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다 보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삶이 그만큼 힘이 든다는 말이겠죠.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등 예전에는 우리 예전 세대에는 조금만 애를 쓰면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해도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지르는 일종의 비명과 같이 저에게는 들려지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며 아무도 없는 고립된 땅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척박하고 고립된 땅으로 비유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청년들만 그런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척박한 땅이고 아무도 없는 고립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랬으며 베델의 야곱, 구덩이에 갇혔던 요셉, 미디안 광야의 모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 숨었던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던 세례 요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 다바르,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다바르에 무엇으로부터라는 접두사 민을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바르로부터 유래되어진 미드바르. 이것을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해보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땅이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척박함 때문에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누가 광야의 길을 낸다고 생각할 것이며 누가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광야의 길이 나고 강이 흐르게 되면 이제 누구도 그 땅을 광야라고, 그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광야는
척박한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땅은 우리가 믿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런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유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저 하나의 자식이 아니라 후사를 누가 이을 것이며 재산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복을 받은 건 아닌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지, 자녀의 유무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무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의 상황은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하면은 약 80세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찍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에이 하나님, 제가 올해 나이가 80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듣기도 참 민망합니다. 이런 너스레를 떨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할 뿐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뜻을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죽은 것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실 때는 원래 그곳에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원래 빛이 있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 당시 아브라함이 처했던 현실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19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던 때는 그가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였어요. 그 나이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성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태도 닫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90세의 사라가 생리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 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확신했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능동태, 아브라함이 믿은 것,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의 원어로 보면 성경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의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것, 즉 아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아들이 생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바라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자체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이지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얻게 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삶과 주님께 속한 삶이라는 경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현실은 다 잊어버리고 다 잘 될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믿음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 그저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있는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이 100세의 노인이며 안에 살아도 90이 넘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과 동시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사이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주저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날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삶에 길이 나고 강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메마르고 척박하여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의 삶은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죽음의 땅이 아닌 길이 나고 강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서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